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인데요. 주로 이 디모데전서의 내용은 목회 서신으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죠. 그러니까 목회 서신이라는 말은 목회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목회자는 자신을 연단하고 뭐 해야 됩니까? 경건에 이르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누가? 목회자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네 자신을 연단하고 그리고 너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장을 보면요. 우리가 복습을 좀 할 필요가 있죠. 3장은 주로 감독들에게 주는 메시지였고 집사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죠. 제가 이렇게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준비하면서 3장을 보니까 이 감독들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서 제 마음속에 감독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야 된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가르쳐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선한 일이다. 그렇죠. 목회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 목회자는 조금 더 절제할 수 있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집사는 뭐 해야 되느냐? 더러운 이익을 탐하면 안 된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회생활 중에 그죠?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 불신자들에게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사회생활 중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전체적으로 볼 때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이 조금 불편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이 불편하다고 제가 생각이 드느냐면요, 어디 보면 불신자들이 조금 거짓말시키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자가 조금은 잘못하면요, 벌떼처럼 덤벼듭니다. 불신자들이 사기가 친다라면요, 그럴 수 있죠.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조금만 듣기 싫은 이야기만 해도요, 막 이상하게 말을 만들고 뒤집어 씌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황당한 일을 좀 당했거든요. 제가 자전거가 몇 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3개월 전에 자전거 한 대를 팔았어요. 중고로 팔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어제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 자전거를 내보고 다시 가져가고 돈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3개월 전에 자전거를 가져갔는데 지금 와서 자전거를 돌려주고 돈을 돌려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뭐 때문에 그래 물어봤더니 이 브레이크 잡을 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못 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전거를 타려고 샀지 자전거 소리가 시끄러워서 이 브레이크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이렇게 내려서 가려고 자전거를 산 것이 아니라면서요. 좀 말을 좀 하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화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아는데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래서 돈 돌려주고 몇 개월 전에 집 나갔던 자전거를 다시 이렇게 제가 받아왔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이게 불편하다니까요. 또 어제 하필 제가 읽었고 마음에
새겼던 말씀이 이 말을 조심해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 내가 참 마음이 아프고 마음 아프지 않지만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 빨리 내 자전거를 또 고치러 갔죠. 그랬더니 뭐 브레이크 패드 그거 하나 고치는데 25,000원 하거든요. 그걸 이 사람 내가 했거든요. 이 사소한 이런 것들은 직접 가서 고쳐 써야지 이런 것까지 나한테 가져오면 어떻게 했더니 자기는 뭐 이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안 된다라고 딱 말했겠죠. 근데 목사지 때문에 그냥 뒤로 물러선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돈 돌려주고 다시 자전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자전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시간 날 때 자전거 닦았어요. 내가 줄 때는 깨끗하게 줬는데 자전거 좀 더럽더라고. 그래서 깨끗하게 닦았어요. 사회생활 지금 저희의 이야기가 이해되죠? 불편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죠. 근데 이걸 우리는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 장 구분을 하면요.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는 후일에 대한,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그 예언, 그리고 앞으로 거짓 가르침이 있을 것이니까 이것을 경계하라는 내용이 1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6절에서 16절 말씀은요, 이 위기의 때에 목회자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큰 흐름을 알고 우리가 조금 내용을 관찰하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바울은요,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했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걸 자기가 예언을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알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죠. 자, 오늘 4장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미래에 그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바울이 어떤 예언을 했느냐? 앞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있다. 왜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참 무섭습니다 이게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이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 이 사람들은 양심이 화에 맞아가지고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바울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예언을 했어요. 여기서 이 양심이 화에 맞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탄의 영향 아래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사탄한테 잡혀서 거짓인데 막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나쁜 것인데 좋은 것처럼 말하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맹종하고 맹신하고 그렇게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교회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미혹의 영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말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서 미혹의 영을, 교회 안에서 귀신의 가르침을 당당하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이런 자들은 양심이 화해맞아 가지고 거짓말을 가르친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거 안 되면 따라서 하세요. 큰 소리로. 다 속는다. 결국은 다 속습니다. 말씀에 속고 메시지에 속고 분위기에 속고 다 속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안 되면 다 속습니다. 저는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런 자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교회 안에서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오늘 4장을 잘 보면요, 결혼하지 마라 이랍니다. 혼인금지입니다. 금욕주의죠. 여러분, 금욕주의가 결혼하지 마라,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과 맥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뭘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 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요즘 워낙 결혼이 늦어지는 시대고 또 결혼에 대한 뭡니까?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가끔씩요,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막 그래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답 나오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물론 막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하셨다, 막 그 정도도 저도 이해는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들이 입에서 뭡니까?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 이것은 옳지 않구나. 꼭 결혼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게 성경적인 것이구나. 그러면서 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거짓말을 시키냐면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마라 이렇게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우리 4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저는 이 말씀 참 이렇게 뭐랄까요, 이 성경을 이렇게 장별로 배우는 게 저한테도 너무 유익한 것 같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음식물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 저녁에 식사하고 오셨죠? 제가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김준수 권사님이 식사를 준비해서 장로님을 대접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일까요? 김준수 권사님이 만드신 것일까요? 김준수 권사님이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우냐면, 물론 하나님이 주신 재료들을 가지고 음식물을 만들었다 말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만들었던 식물들, 먹을거리들, 그걸 다 음식물로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만든 음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지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가장 쉽게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알코올 같은 거예요. 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술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말을 하느냐면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알코올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와인을 한 잔 마신다, 맥주 한 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본질은 뭘까요? 성경을 그렇게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것 전혀 성경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깊게 보지 못한 자들의 실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장별로 공부하면서 이런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조언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음식물은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들었던 식물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구약을 볼 때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식물 중에서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동물도 먹지 말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의 어떤 메시지의 어떤 밑바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런 것도 다 허용이 되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구약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 돼지고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저 율법에 매이지 않고 먹어도 된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잘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절제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여러분 옛날에 우상 숭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안 했다. 표면적으로 그렇지만은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죠? 여러 가지 우상 숭배 요소들이 우리 마음에도 많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이 모든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 숭배를 해서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 그거 지나간 때로 좋게.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마. 왜 그걸 너희들은 지나왔는데 또 그렇게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이런 것에 빠지느냐.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지나간 것이구나. 내가 한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다 지나간 때다. 나는 이것과 관계없다 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살아야 돼요. 자, 바울은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 목회자가 힘써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자, 오늘 생방송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말씀 잘 듣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댓글 다시면서 그렇게 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힘써야 할 것이 있다. 자, 저도 잘 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잘 들어야 되죠. 뭐였냐? 형제를 깨우치라. 형제를 깨우치라. 뭡니까? 성도들을 깨우치라. 6절에. 자, 목회자가 성도들을 방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목회자들 중에서요 또 이상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겼다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의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굉장히 믿음이 좋은 말로 들리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이 목회자에 맡겼잖아요. 그러면 이 목회자는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었더니 자기가 도리 하나님께 맡기고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것은 옳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뭡니까? 성도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자, 보세요. 왜 성도들을 방치하면 안 될까요? 지금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성도들을 방치하면 거짓 교훈에 빠진다는 거예요. 거짓 교훈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성경 읽으라고 많이 강조할까요?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계속 메시지를 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계속 하는 설교만 들으면 윤선주 목사의 틀린 메시지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도 틀렸는지 맞는지를 성경적으로 분별해 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런 교인들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요,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이 말은 성도들을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디모데가 언제 좋은 일꾼이 되느냐? 네가 형제를 깨우칠 때, 형제들을, 성도들을 계속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할 때 네가 좋은 일꾼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목사가, 목회자가 계속 성도들한테 성경을 읽히고 성경을 가르치면 그 목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에요. 좋은 일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뭐 교사면 교사, 교회에서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한다. 감당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꾼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감당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꾼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형제를 깨우침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가르침으로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게요, 간단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다. 목사들은 성도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 목사들은 성도들을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잘 먹이고 잘 양육하고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야 된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목사 자신이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 네가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허탄한 것을 따르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경건이 무엇이냐 이런 거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요, 성경 읽기가 경건의 연습 시작이다. 성경 읽는 것 중에서 오늘의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적용의 시작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천의 시작이다.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이 경건의 시작이에요. 경건한 연습을 하기 위한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한 구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적용의 시작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것, 나를 저를 복종시키는 것, 실천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는, 적용해 드리는 경건의 연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나를 경건하도록 만드는 연습들이 되고 연단 과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경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적용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면 실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돌아가야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계속 가르치는 일, 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오늘
4장 13절 보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잃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16절에 너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세상 책을 보고 자꾸 성도들을 가르치면 안 돼요.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자꾸 가르치면 안 돼요. 목사는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또 연구하고, 이 말씀을 또 붙잡고,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요, 성경을 계속 배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진보도 일어나고, 뭡니까? 이렇게 미혹의 영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성도들이 이상해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안 배워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중직자까지 되었는데 성경 읽자 하면 화를 냅니다. 중직자까지 되었는데 성경 배우자 하면요 뒤로 물렀습니다. 그러면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와 언덕도교회 모든 성도들은 저한테 다른 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다른 거 요구하면 안 됩니다. 뭡니까? 계속 성경 가르쳐 주세요. 계속 성경을 말씀해 주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목사님 계속 성경을 연구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뜻을 전해 주세요. 여러분은 하기 어렵잖아요. 일도 해야 되지. 그죠? 그럼 저는 특별히 하는 일도 없잖아요. 있다면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바쁘긴 바빠요. 그래서 바울은 네가 목회자로서 형제를 깨우치고 헛하는 거 따르지 말고 경건히는 연습해라. 그리고 네 계속 가르쳐야 된다 이게. 그럼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다시 말합니다. 교회 안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아무 메시지나 듣고 아멘하지 말고요. 늘 성경과 일치하는 말씀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확인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과 관계없는 메시지를 막 전해도 무조건 아멘하고 자기한테 맞으면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100% 망령되고 헛된 신화를 따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요 늘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고 있는 성도다. 자, 성경 읽기 왜 어렵습니까?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연습을 자꾸 하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 소리내어 성경 읽을 때 어려웠습니까? 안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죠. 지금은 어려운가요? 안 어려운가요? 안 어려워요. 이제는 뭡니까? 다 연습을 다 했거든. 훈련이 다 됐거든요. 어렵지가 않아요.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하자면요 기겁을 합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듣기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그래요. 절대로 그 사람의 믿음의 진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안 돼요. 주일 낮 예배 숫자가 참여하는 숫자가 많이 줄었다는 것도 뭐 일반적인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코로나 이후로 진짜
위기가 온 예배는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수요 예배 출석률이 확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로 뭡니까? 믿음의 길을 가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회자는 제가 말했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이 전념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뭐부터 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자꾸 남에게 주워 들은 이야기 하지 말고 자신이 성경을 펴서,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뜻, 원뜻을 찾아내고 여기에 대한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뭐 성경 공부라니까 그건 너무 지식적인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데, 아니에요. 지식적인 거 알아야지.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도 오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감동이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배우는데 어떻게 말씀의 역사가 나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성경 공부 시킨다니까요. 어떤 젊은 목사가요, 뭐 복음이면 되지 뭐 성경 공부까지 할 필요 없으면 이런 식으로 말한다니까요. 내가 기가 차가지고 내가 진짜 머리카락 쭉 떠들려다가 내가 참아서 진짜 정말 말이 안 되는 짓들을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일어나고 그 차이일 뿐이지, 성경 읽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터치하는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의 권위, 한 말씀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그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계속 오직 성경, 계속 오직 예수만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교회 안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앞으로 교회 안에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이 시대를 볼 때에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진리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미혹하는 영들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진리가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참과 거짓이 구별되어지고 빛과 어두움이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교회 안의 역사는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